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신학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신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의 신학적 핵심의 규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구약, 정경이죠. 우리가 구약 정경에 대한 어떤 핵심이 무엇인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흐름에 관통하는 어떤 틀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를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약 성경의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중심, 어떤 개념이라든가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구약의 중심의 틀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계획,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을 읽고 그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어떤 핵심 본문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사무엘 하의 7장,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구체적인 어떤 성경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녹아져 있는지, 이 성경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어떤 권마다, 책마다 그 성격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의례라든가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또 뭐 열왕기라든가 역대하 이런 거는 굉장히, 특히 역대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대 역대기 같은 경우에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역사책 같아요. 그렇죠. 어떤 왕의 연대기라든가 그런 왕조의 어떤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 아닌가. 또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문학책 같고, 잠언 같은 거는 어떤 좋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격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어떤 애언서, 대언, 소선지, 대선지 있지만은 어떤 애언서 같은 성격도 있고, 굉장히 어떤 주제도 다양하지만 이 구약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각각이 흩어져 있는 따로따로 이렇게 선지서 따로, 그렇죠? 모세용 오경 따로, 아니면 뭐 문학서 따로, 시로 어떤 애언서 이런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뭐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뭐 왕국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언약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복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메시아를 또 다 언급하기도 하고 지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암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어떤 다양성 안에서 이 구약의 하나의 어떤 내적인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심적인 어떤 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법론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귀납적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뭐 과학에서 이제 영역과 귀납 뭐 이럴 때 이제 귀납이라는 명칭인데, 먼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로부터 추출하는 걸 우리는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연역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상정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거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서 어떤 경강부의식으로 억지로 이거를 말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한다던가,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결론을 설정해 놓지 않고, 먼저 번에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라는 결론을 먼저 상정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먼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 계획이라는 것을 추출한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교재로 삼고 있는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뭐랄까 굉장히 대가시죠. 이번에 이제 어떤 먼저 공부한 거를 우리가 바탕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쓰는 방법이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또 정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고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중첩되고 이런 주제들을 탐색해 나간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것이 뭐 출애굽기에 또 반복되고 그 이후에 뭐 시편에서도 나오고 선지서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어디까지 그렇죠. 신약까지 이렇게 관통되는 그런 어떤 연결 지점들을 다 연결해 놓고 보니까 뭐가 확인되더라? 성경의 어떤 중심 틀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구약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 교류를 빠집니다. 가령 뭐 구원파다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을 다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과 성경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흐를 수 있지만은 그냥 모든 해석을 다 구원에만 맞춰가지고 전부 오개념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그렇게 왜곡해서 쓰게 되면 성경 말씀을 훼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의 어떤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믿고 이런 작업을 하느냐, 그런 틀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다 따로따로 국밥처럼 보이는데,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누가 증언해 주냐,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어떤 신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자,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하냐? 바로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뭐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결국 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성취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도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아직 신약 기사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제 구약인데 이 구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 구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하는 거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인데 믿을 만하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했다. 그러면 믿을 만하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그럼 끝난 거고 이미.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바로 이게 바로
구약을 얘기하죠. 나는 신약 시대에 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폐하신 게 아니다.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구약 말씀을 선지자들의 어떤 애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거고,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일관됩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도 일관되고 또 뭡니까? 구약과 신약도 일관되고. 그래서 신약은 어떤 구약을 어떤 단절된 어떤 종교 문헌, 뭐 유대인들만 뭐 이렇게 믿는 그런 어떤 종교 의례, 이런 그들만의 어떤 어, 왕조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사, 이런 개념으로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또 이 사도들은 이 구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약속과 그것의 어떤 성취, 이루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또 애언들이 성취되어져가는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이죠. 따라서 어떤 구약의 어떤 신학은 그 흐름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렇죠? 본문 그 자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이 성경을 어떤 믿음 없이, 그렇죠? 신앙 없이 그냥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천 아닌데도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히스토리로 보는 거죠. 역사적 어떤 사건들로 보는 건데 굉장히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 창조의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뭐 다 어떤 다른 민족들도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어떤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도 있고 일본도 뭐 그리스, 로마, 중국도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토리들이 있는데, 자, 홍수, 뭐, 족장들의 삶이라든가, 출애굽 사건, 광야,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왕국, 사울이라든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어떤 왕국의 또 분열, 또 포로, 특히 바벨론으로 이제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또 귀환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데, 어떤 그런 사건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계시는 다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6절로 7절 말씀 보면, 자, 7절 말씀만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이런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인 어떤 해방, 그렇죠? 이집트,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단순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그 언약 관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언약 관계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계시와 말씀, 하나님의 어떤 해석, 하나님의 어떤 관점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지 이것을 그냥 하나님 빼고 그냥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연속적인
그런 어떤 단편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그냥 역사적인 어떤 우연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그렇게 어떤 역사적 우연으로 말미암아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큰 개념으로 하나님의 섭리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어떤 작정, 하나님이 어떤 작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그것을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predestination, 어떤 목적지를 미리 이렇게 상정을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애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또 14장 24절 말씀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 그때그때 사울이 이룰 줄 몰랐네 뭐 하면서 갑자기 뭐 그럼 누가 있지 해서 막 다윗을 갑자기 찾거나 이렇게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어, 기쁘시는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미가서에서도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어리석은 또 우둔한 또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나중에. 이 어떤 구약의 역사는 그러므로 단순한 어떤 민족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있는 역사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보는데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약속은 우리가 단순히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 그 약속 안에는 이런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번성의 성물이죠. 창세기부터 이미 아담에게 축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죠.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바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직접 선언하셨어요. 계시로서 말씀으로써 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 자체다. 세 번째는 언약인데, 자, 약속하고 언약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약속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은 뭐냐면,
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조금 더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우리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보증하신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뭡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증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거부하면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네 번째로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이거는 땅땅하고 도장하고 확증하셨다. 다섯 번째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역사 전체를 계획을 가지고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카이저는 이러한 어떤 약속을 축복, 말씀, 언약, 서약, 계획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저라고 하는 월터 카이저의 이 구약학자인데 월터 카이저가 말하는 이 약속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셨죠. 선언하시고 또 언약으로서 보증하시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셔서 확정하신 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자,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공식은 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공식, 이 약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인 어떤 어, 보증을 해주시는 그 언약 공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도 출애굽기 6장, 레위기 26장,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언약 공식이 어떤 하나의 구절에서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어떻습니까? 중복돼서 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이단들을 보면요, 또 삐뚤어진 어떤 신학 교리를 보면 어떤 귀퉁이에서 나오는 딱 한 구절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거를 갖고 다른 많은 말씀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자기들이 딱 선점해 놓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말씀이 중복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하나의 어떻습니까? 해석의 틀로서 우리가 삼을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 얘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진짜 새끼손가락 걸고 어떤 정말 우리 가장 이제 인간에게 중대한 언약은 뭐죠? 중대한 약속은 결혼이죠. 결혼 언약이죠. 우리
정말 소위 뭐 검은 머리, 겉불이 뭐 그런. 네. 죄송합니다. 어, 어. 음.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심지어 이제 언약이죠. 정말 어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즉, 무엇인가 이제 보증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주례자가 보증을 하건, 어떤 국가적으로, 어, 보증을 하건, 법적으로, 어, 또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증을 하건,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부로서 어떤 관계를 이제 확증하는 거죠. 그런 어떤 언약이라는 것.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바로 이제 부부로서의 언약이 이제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 이 교회와 신부와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도 또 그런 어떤 부부 간의 어떤 언약 관계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엄청난 이 축복입니다. 이 자체의 언약 공식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보면은 이제 자녀 삼아 주시죠. 양자로서 입양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관계 이게 얼마나 이 축복되고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많이 망각하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공식을 언약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선포해 주시고 하지만은 이거를 이 소중함을 이 위대한 어떤 언약을 잘 모르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에도 이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자체가 이제 성전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공식이 신약에도 이제 관통된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납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유의미하게 참 의미 있게 우리가 관통하는 틀로서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디 기퉁이 하나 나왔다고, 이거, 뭐, 그 기퉁이 나온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한 점, 이랬도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다 불변의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가지고 전체를 그냥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에도 이 언약 공식이 나오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음? 이 언약 공식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우리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는 뭐 남겨진 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택함 받은 우리가
초청은 많이 받아도 택함 받은 자는 드뭅니다. 이, 그,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약속은 결국에는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 또 하늘에서 성령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또 육신을 가지시고 내려오시죠. 또 재림. 어, 이런 것들이 전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의 공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음.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 계획이 드러나는 핵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어떤 약속이 어떤 씨앗처럼 아직 씨앗은 싹이 트고 열매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은 뭡니까?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후손, 씨죠. 자기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이 뱀의 후손들과 이 사람,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이 아담, 하와의 어떤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후손이 또 구체적으로 한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존재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특정 개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는 신약까지 다 아니까, 이 발꿈치에 대상이 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돼서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씨앗 중에서 이 후손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바로 아브라함인지, 또는 야곱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심지어 이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지,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았죠.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 한 말씀에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가는 거고, 이스라엘도 들어가는 거고, 뭐, 물론 노아도 들어가는 거고, 뭐, 다윗도 들어가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분은 이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미 이 창세기부터 뭘 확정해 주시냐면 이 죄와 사탄의 권세가 최종 승리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이. 결말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우리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음, 어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최종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 최초로 범죄함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팔려가다시피 그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그냥 자식들, 거기에 우리는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 약속을 3장 15절부터 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핵심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홍수, 홍수 심판 때 이 8명, 이 노아 가족 8명만 구출, 축복을 받죠. 그 8명은 이미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와인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버지를 어찌 보면은 창피하게 하는 오히려 그거를 마음속에서 조롱하는, 능멸하는,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그 함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축복이 내려졌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거나 한 번 축복을 내리시면 우리 인간은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하나님은 변경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축복을 내려줬기 때문에 대신 누구에게 저주를 주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줌으로써 함은 벌하시는 거죠.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아들을 처벌하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나안은 죄가 없는데 왜 뭐 연좌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성과 그분의 어떤 사랑과 그분의 어떤 공의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정의관에 의해서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은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을 벌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의 형제들이 종들이 이제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셈의 자식들 아니면 야베스 자식들 어떤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손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야벳은 아주 잘 나가게 창대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의 풀이를 보면 야벳이 이제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문맥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이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논쟁을 우리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셈 민족이라고 하는 셈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셈 계열로서. 그래서 가나안은 종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 후자적인 해석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앞구절에 있어요. 9장 26절 다 같이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좀 전에 우리가 언약 공식도 봤지만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어떤 언약 공식. 근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바로 이 약속된 후손이 가장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계열로 족보가 이어지고 이제 계속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지금 계보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뒤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26절까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26절 보면 대라는 70살에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이제 약속이죠. 언약을 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아브라함 언약이 그 유명한 1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또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그것들이 성취해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복을 주죠. 너한테 복을 줍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복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뭐, 돌잔치나 아니면 아기들 나오면, 복댕이다, 복댕이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애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집안이 모든 게 복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하나님 주셨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처럼 그런 대상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거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물론 이제 실제 지금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이제 회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함부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좀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요소로는 땅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죠. 이게 어떤 신학적으로는 약속의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족이에요. 지금 뭐 기껏해야 뭐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내 사레하고 뭐 자식들 이끌고 자식은 없어졌을 때는 이제 그냥 이제 아버지도 같이 갑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에 죽지만은 가나안 못 가고 근데 자기 조카 롯도 가고 뭐 이렇게 식구들을 끌고 가는데 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민족, 백성. 그러니까 약속의 공간을 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구약을 어떤 약속 개념의 틀로서 봐야 되냐면 다 약속이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약속이죠.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약속이죠. 복을 줄 거야. 지금 해준 게 아니에요. 자식도 바로 안 줬죠. 심지어 늦둥이도 그냥, 어, 제사에 바치라고 하고, 뭐 민족도 뭐 창대하게 안 됐죠. 바로 안 됐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벨에서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내 이름을 내가 그냥 내 식대로 짓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또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창대하게 할 거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창대해졌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모든 통로가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죠. 이게 단순한 어떤 민족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뭡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그런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고 이런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것은 다 아브라함 민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어떤 배반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유대인, 뭐 열두 사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성경 기록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성경 보존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 일단 뭐 그 뒤에는 이방인도 참여하지만은 우리도 참여하고 있지만 다 선교라든가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조주하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어,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 열방, 이거는 뭐냐면 어떤 세계적인 목적,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이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주의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 자체가 또 복입니다. 어, 그냥 복 자체예요. 아브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만 받게 하라, 복을 내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계획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족속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열방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우리나라 한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모든입니다, 모든. 뭐 누구는 빼고 이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함의 후손들, 보통 함의 후손들은 이제 뭐 흑인 아프리카에 주로 거주하는 그쪽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 복음이 전달돼서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처음부터 이 선교적이고 세계적이라는 거야. 자꾸 음, 이게 뭐 어떤 과도한 해석이 아니잖아. 이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구약을 어떤 이스라엘 어떤 민족주의적인 해석로만 갇혀서 봐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방을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필 선택했어요? 그럼 왜 또 아브라함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우리 한민족을 선택 안 하고 뭐 중국인을 선택 안 하고 뭐 게르만 민족을 노르만 민족을 선택 안 하고 유대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세요. 누군가는, 어떤 민족인은 선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배타적인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가 선택을 받으면 나머지 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 선택을 안 할까요?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회와 실제로 복을 준다라고 하는 뭐예요? 약속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자, 나머지 구절로서 우리가 더 어, 확인할 수 있는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천하 만민이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또 넷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같은 말씀이고 이사야 49장 6절 말씀도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거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사에 그친다. 신약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 이방 그 선교의 주축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을 통해서야 이게 어찌 보면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다. 뭐 이런 어떤 종교학자나 내지 신학자나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 또 다른 이사야라던가 갈라디아서 이제 신약이지만 이사야서에도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들은 언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라고 하잖아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신약에서도 뭐 신약은 이제 뭐 너무나 확증적이죠.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이 구약에서 이미 성경에서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확인해 주고 있죠. 네 번째 핵심 본문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에서 어디로 셈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물론 그 이외에 뭐, 이삭, 야곱 다 있지만은, 이제는, 성격이 좀 변한 게, 이제 왕으로서의 언약, 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씨,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언약들이 살펴 나온다. 이 사무엘 하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뭡니까? 약속이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보증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해줄게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많아요. 뭐 나중에 뭐 해줄게. 심지어 뭐 보증서 같은 거 써주고 뭐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쓰고 뭐 파기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음? 이 언약의 대상자가 이 보증수표를 써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희생시켜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다고. 이거를 안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서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어,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다윗과의 어떤 언약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이 다윗 좋겠어요. 네 집과 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이제 왕의 씨로서 통치자의 씨로서 결국에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스리는 또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 이제 나타나심으로써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데 이게 중간에 뭔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약속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48년 건국이 다시 됐지만은 그 전에 거의 뭐 나라도 없어가지고 유랑 생활하고 그런 이스라엘인데
왕이 그 계속 경고해야 되고 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유예가 된 거죠. 잠시 유예가 됐다라는 거지. 그 말씀은 결국에는 성취될 겁니다. 다윗 언약과 왕적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씨 약속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뭐 중간에 셈도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 셈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나오는 그런 민족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또 거듭난 자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양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 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또 선택된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왕으로서 오시죠. 왕으로 오셨죠. 오셨다가 다시 이제 오실 건데, 이 다윗 언약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뭔가 단절된 주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이렇게 바뀔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또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왕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자에 오르셔서 이 땅을 또 통치하시죠.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어, 통치받은 위임된 통치를 다시 돌려주시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약속의 씨가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국에는 돌아오신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9장 3절로 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애정하사 애정 교리가 이제 잘 드러나는 89절 말씀이죠.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내 종 다윗에게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증수표가 아니라 누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 우리는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이후부터는 헛된 맹세는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맹세라든가 인간의 어떤 언약은 아주 연약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그때그때 바뀌고 속된 말로 의리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면 네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시편 72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은 1차적으로는 이 시편 72장의 어떤
문법적인 어떤 지칭은 어떤 다윗 왕조의 왕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 왕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분의 이제, 진짜 본질은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시편 72장도 이제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의 이름이 영구하게 해줄 거고,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할 거다라는데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번성했던 그런 민족들의 그런 번영과 이것을 약속을 하셨고 부분적으로 성취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의 내용은 부분적인 어떤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나오는 것이고, 진짜 이 말씀의 성취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 또 그 전에 이제 천년왕국. 이걸로서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신약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왕의 씨로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결국에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과 합한 자고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주를 세우셨으니 자 13장 23절에 드디어 확연하게 딱 드러납니다. 이 왕의 씨, 이 다윗의 후손 또 솔로몬의 그 계보를 잇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됐죠? 4절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섯 번째 본문 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인데 새 언약과 약속이 이제 내면화라는 건 뭐죠? 우리가 내면, 외면했을 때는 어떤 신체적인, 외적인 것을 외면이라고 그러고, 내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마음적인, 내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면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요한 말씀입니다. 자,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언약이에요. 동일한 언약이야. 근데 왜 새 언약이라 했냐? 기존의 언약을 어떻다 깨뜨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깨뜨렸어.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국 땅에서 그 홍해 기적까지 하고 광야에서 그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너희들의 그 남편 역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깨뜨렸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에레미야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하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지 너무나 이 예레미야에서 잘 나옵니다. 정말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전의 죄를 내가 다 그냥 기억하지 않을게. 너가 이렇게 나를 배신했지, 우상 숭배했지, 나를 모른 척했지, 율법을 자식들한테 가르치지도 않지. 너희들 아주 그 완악하고 아주 나쁜 놈들인데 우리 인간 같으면 어때요? 이미 뭐 버렸죠, 진짜. 근데 왜 못 버립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들이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너희들이 먼저 깼어. 우리 인간 같으면 계약서에. 네가 먼저 깼어. 네 잘못이야 하면서 이제 나 몰라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상대방이 약속을 깨고 했음에도 그 잘못을 계약 파기에 대한 그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세요. 어, 그들의 악행을 다 면해주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새 계약서를 가지고서 또 자식,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음. 그래서 이 내면한데 이 새 약속이 이제 내용 동일한데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내면화에 있다. 이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용은 같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 잘 나가건 못 나가건 돈이 많건 적건 경제적인 지식으로 알건 조금 알건 할 거 없이 전부 다 나를 알게 해줄 거다. 내가 마음에 그걸 넣어버렸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의 것은 내가 어, 모른 척 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전의 약속을 폐기한 게 아니세요. 왜? 이전의 약속이 폐기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약속을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상대방에서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약속을 쉽게 말하면 복원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안 되겠어요. 이제 아예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집어 넣어버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신 거죠. 에스겔서에 어, 이 내용들이 있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이 완악한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언약 공식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7장 말씀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꾸 이제 뭐랄까 이 구약의 특징인데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또 우리 어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어, 그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변성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느니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이 성소가 뭡니까 이제? 과거 이제 지성소, 장막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어떤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이후에 잔도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에스겔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 언약을 이제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약에 의해서 구약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이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서 예표하시고 또 신약 그 성경에 들어가면 더 이거를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그 언약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같은 선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말씀 보면 8절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조상이죠. 그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국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옛 언약을 너희들 안 지켰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하는 거야.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약속에 내면하죠. 생각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둔다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밭 안에 이것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우리 양심과 이런 거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법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넣어버렸냐? 예수께서에 나온 것처럼 새 영을 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영혼육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에도 넣지만은 어떤 영적인 것을 그냥 새 영을 이제 주시는 거야. 이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누굴지는 모르죠. 근데 성령님이 새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거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에레미야 31장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재확인이 되고 있다. 10장 1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여진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할 필요가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 때 새 언약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주었기 때문에 또 희생제사를 단번에 그냥 단 한 차례 제사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를 치르게 하셨죠.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어디 종교라고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자꾸 제사를 지낸다고. 자, 약속의 계보와 성취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까지 어떤 흐름을 총 8단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죠. 이게 어디에 어떤 그 이론에 기초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성경 신학을 할 때, 다른 어떤 외적인 어떤 학문을 가지고 또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자, 여자의 후손 나왔죠. 3장 15절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누구의 발꿈치일까? 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라는 거야. 그 후손이 이제 첫 번째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나오고 노아 중에서도 세 아들 중에서도 셈, 함, 야벳 중에서도 셈 계열로 이게 계보가 흘러간다는 거야. 약속의 계보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죠. 12장에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구약 약속 중에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또 새로운 약속을, 새 언약을 또 해주신 거야. 이 약속이 없었더라면 또 심판으로 그냥 다 멸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상대가 약속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계속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칠국기에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이 약속이 이제 다윗 왕적시 왕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계보, 왕의 계보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 발꿈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단순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온다라는 거,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할 거다. 내가 그전 거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기억 안 할게. 결국에 그 약속은, 이러한 약속들은 다 무엇에 대한 사례가 되냐면, 예시가 되냐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약속들은, 이 구약들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어떤 예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것도 그냥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 복을 줄게. 다윗 왕조 너 후손들도 내가 왕위를 경고하게 해줄게. 너희 후손들이 이 사탄, 이 뱀의 후손한테 공격은 받지만은 기껏해야 발꿈치 조금 다치는 걸 거야. 근데 대신에 그냥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 이미 승리자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약속들은,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애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거고 그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 네, 애표로서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부분적인 성취가 역사적으로 다 당대 심판도 바로 이루어졌고 또 구출도 구속도 다 이루어졌지만은 이거에 대한 어떤 완성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은 뭔가 약간 어두운 곳에서 길을 헤매는 희미한 불빛에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한, 하지만 완전하진 않는, 완전한 어떤 시야가, 안개가 싹 걷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 완전한 도래죠. 종말이 와야만, 어, 그런 완벽한 시야를 우리는 획득할 수 있어요.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이건 봤었죠. 앞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거.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이번 강의 어, 결론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신약은 구약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됐다고 해서 옛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의 이 약속들이 지향했던 그런 최종적인 성취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구약을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읽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연결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어떤 완성된 내용을 갖고서 구약의 본문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 투사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구약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내용을 전부 다 구약에 집어넣어갖고 구약의 그 의미를 그냥 다 그리스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자, 약속이에요, 어디까지는. 이 약속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게 더 드러나고 성취되고 함으로써 완성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의미들을 다 그냥 점진적인 그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약속의 의미, 하나님의 그 계획, 단계적인 어떤 이룩하심의 그런 사건마다 그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하고 전부 그리스도, 예수 해가지고 전부 구약을 예수로 읽는 그것도 잘못됐다. 우리는 구약을 구약 있는 그대로 보되 이게 그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그 당대의 어떤 한 왕조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무엇으로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서 구원으로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는 그 왕으로서 오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그 성취가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어, 알아야 되는 그 선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언하시고 언약으로 보증하셨죠. 또 맹세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성취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누굴 희생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안 지킨 쪽에서 희생한 게 아니라 벌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계속 지키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해가 되세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본인이 직접 희생하시지. 내가 고통받으면 고통받았지, 내 자녀가 고통받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요즘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죠. 바로 그 엄청난 사랑, 그 약속을 하시고, 또 그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말도 못하는 인간들의 배반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와 거짓말과 그 완악함과 그런 것들을 전부 죄없다 하시고 다시 또 새 언약을 또 이제 마음에 넣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병들어 있는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새살을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약속의 흐름에 따라서 구약을 보시라. 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신학 1강을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또 성경신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